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며 내가 그를 위하였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나는 목자가 내 구두를 버리며 내 목소리를 제거하여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것은 산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팔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리라.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세상 전지에 하나님 너희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가서 유다를 치고 그 포로를 잡아오고 성전에 있는 성물들까지 다 약탈해갔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 겁니다. 그냥 갖고 가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유다가 국력이 약하더라도 절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약탈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가 와도 18만 5천 명도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이 쳐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의 값으로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절 이하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수타에 들었지만 오늘은 좀 다른 표현으로 또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내 소유 즉 이스라엘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숲속이 사자같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르짖는다는 얘기죠. 사납고 삼키고 자기가 그러니까 숲속의 사자는 숲에서 왕이잖아요. 그죠? 숲에서 사자가 왕인 걸 뭐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마치 숲에서 왕 노릇하는 사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버린 겁니다. 어제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조차도 궁금하고 본인이 참 의롭게 살면서도 고향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참 말이 안 되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주여 주는 항상 의로우십니다. 제가 죽게 이어 죽겠습니다. 공손하게 했는데 이 죄인들 주제에 하나님을 대하여 그 자세가 숲에서 왕노릇하는 사자같이 사납고 지 먹을 거 다 먹고 여기저기 다른 약한 짐승들 괴롭히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9절 보시면 문이 있는 매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이 없는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는 무늬가 그리 화려하지 않죠. 누리끼리 하고 갈색에 좀 어둡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늬는 그러니까 화려한 이야기는 겁니다. 화려한. 뭐 붉으스럽다든지 푸르스름하다든지 그러니까는 일반 매하고 다른 뭔가 털에 원래 털색이 그러든지 아니면 털에 뭐가 묻었든지 색이 일반 매하고 좀 다른 유별나게 눈에 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같은 매들끼리도 매가 아닌 줄 알고 또는 매는 매인데 저놈이 이상하다 알면서 동족끼리도 서로 치거든요. 매끼리도 뭐 고기 뜯으러 가다가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뭐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문이 있는 매가 되었다는 말은 그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않느냐. 같은 매들도 친다. 뭐 원래 매처럼 정상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뜯어먹어서 피범벅이 됐던지 아니면은 너무 욕심을 내갖고 들어가지 않아야 될 때 들어가고 몸에 뭘 묻혀왔던지 태생이 그렇던지 하여튼
유별난 색깔을 갖고 있어서 동족들인 매한테도 공격을 당하는 것과 같이 유다가 이방인의 흉내를 낸 거예요. 본래의 모습을 갖잖아요. 이게 본래 모습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본래 모습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래 매는 매의 모습이 있고 호랑이는 호랑이의 색깔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인 색깔이 있는데 이거를 버리고 이방 신상 끌어오고 이방의 신들 갖다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방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과 유다답지 않은 요상한 색깔들을 가지고 치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생 짐승도 동류이면서도 색깔만 좀 달라도 저게 딴 놈인가 하고 와서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될 색을 잃어버린 소금도 그 맛을 잃어버린 밖에 던져 밟힌다 그러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온 천지에 하나님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의 이렇게 영적인 약속의 백성이요 신부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이방 색깔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다니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9절 후반부에 보세요.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 그것을 삼키게 하라.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말은 내용이 그런 거죠. 이방 사람들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와 자세 그리고 그들이 꿋꿋이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현이 그러니까 그대로 따르면 색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속에서 뿜어나오는 빛, 색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여 짐승의 비유였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잡아먹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10절 보시면 이스라엘도 포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 내 집, 내 포도원 전부 다 하나님의 집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다 이해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십니까? 많은 목자가 와서 내 포도원을 헐었다. 내 몫을 짓밟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역시 내가 기뻐하는 땅도 유다와 예루살렘 맞죠. 근데 희한하죠. 농부가 아니라 왜 목자가 포도원으로 들어옵니까? 목자는 양치는 사람입니다. 많은 농부가 와서 내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포도 농사와 아무 상관없는 양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포도원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짓밟히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속이 딱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사자 같은 놈들 내가 미워하여서 그뿐이 아니야. 문에 있는 매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미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처음에는 사랑하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그들이 죄를 아무리 회개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중에 돌이키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줄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걸 삼키게 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다 이게 내가 바벨론 군대를 불러다가 다 죽여버린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하면 이게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컨대 포도원의 목자가 양들을 수백 마리 끌고 들어가면 어찌 되겠느냐. 그와 같이 군대를 몰아다가 싹 짓밟아온다는 얘기죠. 다 뜯어먹어버리고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원이 흘립니다. 포도원에 울타리가 있을 건데 수백 마리 양들이 몰려오면서 다 밟아버릴 거고 아무리 양이라도요. 큰 놈들은 얼마나 큰데요. 그리고 몫을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맺혀진 것도 다 밟아서 으깨버릴 것이고 기뻐하는 땅 황무지를 만들었다. 사람이나 짐승의 분뇨가 거름이 됐나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짐승들이 싸우고 와버리면 독성이 있어가지고 땅이 죽어버리지 거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삭혀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쌓아야지. 이것도 그냥 쑥 한 바퀴 밀고 가면서 그냥 똥 좀 다 싸가버리면 땅 이거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도 한 사람의 목자가 수백 마리 양을 치잖아요. 그죠? 수십에서 수백. 많은 목자니까 생각해보세요. 목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생각하면 양은 몇 마리일까요? 목자가 1000명이면 양은 몇 마리일까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쑥대밭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포도원을 했을 때 이 사람들 비육한데 갈대아 군대를 많은 목자로 한다면 그 따르는 그 군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양무리가 와서 포도원을 밟고 지나가면서 쓸얼고 따먹고 밟아버리고 똥오줌 싸고 한 것처럼 포도원 영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많은 목자가 데려온 양들이 함께 이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황무지가 날 향하여 슬퍼하는 거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고통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땅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본래 땅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 집 모실 때 찬송가에 황무지가 장미꽃 황무지가 그렇게 봤죠.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거꾸로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들은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리, 그 아들의 자리에서 스스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던져 버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던져버리고 그 땅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온 땅이 황폐한 일을 마음에 두는 적 없습니다. 이 말이 사람들이 이 땅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땅이 황폐하게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황폐하게 된 땅인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뜻인지 조금 헷갈리긴 한데 사실은 후자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만 양자 다 좋습니다. 왜 이 땅이 황폐하게 됐냐? 땅이 슬퍼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땅이 되었는가? 이거는 사람들이 죄악된 땅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땅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여전히 약속의 땅, 내가 너희 후손에게 준 땅, 내 기업,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는데 정작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버렸어요. 또 이렇게 짓밟힌 걸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망해가는 것을 보고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 왜 이 땅이 망해가는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처지만 힘들고 한스러울 뿐이지 이 땅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여전히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마음에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마음에 있어야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기도말로 나올 거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보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이걸 그렇게 심판답게 여기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아프기만 하지. 얼마나 지금 어두운 상태면 이 아픈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다니. 오히려 이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그 아파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파괴하는 자들. 이제는 10절에 많은 목자가 파괴하는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일관성이 있어요. 단어는 다르지만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어휘를 쓰지만 지칭하는 바는 똑같아요. 7절에 내 집, 내 소유, 8절에 내 소유, 9절에 내 소유, 10절에 내 포도원, 내가 기뻐하는 땅, 전부 다 하나죠. 유다와 예루살렘 가리키죠. 그 다음에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맨 끝에 들짐승들, 10절에 많은 목자, 11절에 그들, 12절에 파괴하는 자들, 전부 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려고 보낸 바벨론의 군대들이죠. 예, 이렇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아이고, 이거 우리 예레미야 처음 시작할 때 들었네요. 예, 산들이 민둥산인데 거기 군인들이 이렇게 쫙 몰려오는 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저 북쪽에서부터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칼을 든 파괴하는 자, 파괴를 목적으로 하여 오는 사람들, 바벨론 군대들을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엄청나게 많은 군대라는 얘기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까맣게. 그리고 그들이 칼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파괴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칼을 들었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약탈하고 무너뜨려 왔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자기의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월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이 사람들이 와서 육체를 치니 평안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다 죽은 겁니다. 죽게 됩니다. 한때 평안을 누렸던 사람은 다 죽고 평안이 뭔지 이제는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그때부터 태어난 사람은 평안이 없는 때 태어난 또는 그 유아 시절, 그러니까는 참 좋은 때 살았는데 전쟁이 있었다. 그때부터 평안이 없죠. 그리고 그때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아니면은 전쟁 때에 태어났거나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전쟁이 끝나고 복구가 될 때까지는 평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6.25 일제부터 했어요. 일제, 6.25 보릿고개까지. 그 시절에는 사람의 순수함은 참 지금보다 좋았고 삶의 환경,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어려웠던 시절 아닙니까?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딱 그 시대만 살아간 사람은 흰 쌀밥에 고기를 먹는다는 게 뭔지 거의 알지 못하고 살다 죽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포로기 70년 그 이후에 온 사람들도 정말 어렵게 삽니다. 평안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어질 겁니다. 왜 그런가?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가 나고 소득이 없어서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한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땅이 적어도 밀을 심으면 많이는 풍작은 아니어도 본전치기는 해야 덜 창피할 텐데 얼마나 땅이 이 먹을 소산을 내지 못하냐면 이만큼 주워 들고 가자니 농부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애를 쓰고 뭘 했는데 해도 너무할 정도로 거둔 것이 없고 결과물이 별 볼이 없으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학생이 100점은 못 맞아도 한 80점은 맞아도 그래도 그날 밤 엄마 아빠한테 좀 할 말이 있을 텐데 한 5점, 10점 이렇게 맞아가면 처음에 집에 못 들어가죠. 그거를 각 직종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대개 이제 농사꾼으로 얘기를 하자면 밀을 심으면 적어도 그래도 밀 한 푸대라도 갖고 가야 이게 면목이 있는 건데 말이죠. 밭에 가봤더니 가시만 가득 있고 온갖 엉겅퀴만 막 얽히섞여 있고 밀이란 건 찾아볼 수 종자만 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농사를 잘못 지어서가 아니지만 심정적으로는 참 부끄러울 거예요. 면목이 없을 겁니다. 식구들 보기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인한테 내린 저주입니다. 딱 그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질 때 그랬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도 못 먹고 못 사는 얘기는 아닙니다. 곡식을 뿌려도
가시가 같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는 어떻게 해요? 해도 해도 너무나는 거예요. 미를 뿌렸는데 미를 거둘 수가 없어요. 가인한테 하나님 뭐라 했냐면요. 자기 동생 쳐 죽인 가인이 있죠. 가르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보십시오.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에 다 피가 흡수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죄의 흔적이 땅에 지금 새겨져 있어요.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오죽하니 곡식을 안 내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농사하니까 저 땅으로 가고 저 땅에서 뿌려도 없으니까 이렇게 또 옮기고 혹시라도 곡식을 내는 땅이 있는가 하고 요리저리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꼭 가인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그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가인과 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형제를 쳐 죽인, 오히려 의롭다고 쳐 죽인 자가 가인 아닙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사실 나와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끝부분이고 이사야서는 유다의 중간 부분이거든요. 유다 역사 왕국을 세우고 약 500년 가까이 내려오는데 히스기야는 거의 중간쯤 사람입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그 중간이니까 유다 왕조 한 500년 사이에 그러니까는 가운데쯤이니까 그 시대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5장 8장 이 전반부에 보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아주 어둡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이긴 한데요. 히스기야 때만 산 게 아니고 히스기야 앞에 왕들부터 이사야가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했어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구나 하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 사실 이 가인과 같은 죄들이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수백 년을 참아줬는데 여전하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쫓아내시고 가인과 같이 땅에 저주를 받고 그들은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다의 죄가 큽니다. 최소한 뿌리는 대로도 거두지 못하는 수고한 손이 비어서 들녘을 떠날 때 심히 부끄러워 집으로 들어가야 될지 저 들녘에 쪽으로 앉아 있어야 될지 모르는 그 정도로 황폐한 땅.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납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최초의 원인이고 마지막까지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유다가 지은 죄악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와서 보고를 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진짜 못 들어갔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서 젖과 꿀을 맛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땅 자체가 이렇게 변해버린 건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황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 황폐화 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죄를 좌시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대로 판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합니다. 사람의 의로운 일을 해도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합니다. 살아계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보면 어떻게 하면 이 황폐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떻게 하면 유지 보존이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믿고 그 앞에서 의롭게 살면 됩니다. 그죠? 꼭 거꾸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땅이 평화와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면 반드시 그 땅은 복을 받습니다. 그 땅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땅이 저주를 받는 황폐한 지경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원리, 이렇게 쉬운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와 공의의 법칙입니다. 최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 힘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줍니다. 은혜로 준 것,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것, 거룩하게 살아라 합니다. 거룩하게 땅은 주고 거룩함과 반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땅과 거룩한 백성이 어울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에 어울리도록 땅을 거룩하지 않게 바꿔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본시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면 이거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니 반드시 하나님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때를 놓쳐버리면 그마저도 우리는 인생 중에 하나님의 돌이키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뜰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와 같이 살지는 않는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모한 자신감이 되지 않으면 날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